저희가 TV를 보면은 TV에서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정말로 멋집니다. 폭삭 속았수다의 양관식, 사랑의 불시착의 리정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거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15km나 떨어진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적군의 진을 뚫고 마침내 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양관식과 리정혁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이 양관식과 리정혁의 수고와 희생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본문의 저자 역시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건 이 충성스러운 세 명의 용사들을 칭찬하고 싶었을까요? 신하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다윗 왕에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물을 하나님께 바친 이 다윗 왕에 대하여 칭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다윗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충성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왕의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용사의 기록을 적어놓은 역대상 11장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는 햇사람 우리아와라고 하고 그 밑에 16명의 다른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은 39절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역대상에서는 우리아의 이름이 중간에 나옵니다. 눈 씻고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의 저자는 우리아의 이름을 맨 끝에 놓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아라는 이름을 다윗이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범죄를 지은 자가 바로 우리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였습니다. 이 다윗의 무서운 죄인 우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저자는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이름을 맨 끝에 다윗의 용사 이름에 두어서 이스라엘 이걸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무서운 죄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이런 우리아를 향한 다윗의 무서운 범죄 속에서 이 범죄라는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인 새 용사들의 충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에 리정혁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총을 대신 맞게 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사랑하는 여인이 남한에서 죽게 될까 봐 38선을 넘어 남한에 내려오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 용사들은 왜 도대체 목숨을 걸고 38선과 같은 이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진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혹시 지금 다윗 왕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병들었는데 반드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어야만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2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탐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소원하다의 의미를 강력하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면 신명기 5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여종과 남종과 소나 낙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고 뒷부분에 탐내다 그 동사가 바로 다윗이 지금 우물물을 탐냈다, 소원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웃의 남종이, 이웃의 여종이, 이웃의 밭이, 이웃의 논이, 이웃의 재물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탐할 수 없기에,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웃의 것을 욕심내고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윗은 더 간절히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다윗의 탐욕에 다윗의 용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다윗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명령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탐욕이라 할지라도 왕의 소원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지금 소원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판문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38선을 넘어서 개성에 가서 개성의 장인이 만든
개성 손만두를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용사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체 하거나 다른 물을 갖다 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만든 이 손만두를 구해 옵니다. 왜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말도 안 되는 다윗의 탐욕을 채워 주었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소원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다윗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8절부터 39절까지 3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한 줄로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23장 18절과 19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미치지 못하다라는 말은 도달하지 못하다, 다다르지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3명 중에서 아비새가 1등이다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밑에 있는 30명보다는 위에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던 처음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역시 같은 3명 중에서도 아비새가 1등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정점으로 하여 꼭대기에 두고 그 밑에 가장 뛰어난 사람 3명, 그 밑에 또 다른 3명, 그리고 이 3명 중에서도 누가 첫째이고 둘째이고 셋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30명의 용사들을 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지파의 장군들이 줄 서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이 서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다 줄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집권적인 이 정치 체제는 다윗을 꼭지점으로 하여 피라미드 모양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피라미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피라미드 체제, 중앙 집권적인 피라미드 체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맨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백부장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백부장들은 천부장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30명에 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30명은 그 위에 있는 3명 안에 들기 위하여 3명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용기를, 자기의 전투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전투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힘을 가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맨 꼭대기에 있는 왕에게 절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하는지를 보여주어야
증명해야 이 증명을 통하여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점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앙 집권적인 피라미드 체제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왕의 제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왕의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울 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리고 17장 20절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지만 그의 백성들과 동등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형제들을 제압하고 형제의 위에 서서 형제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 앞에 어떤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명령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개성의 장인이 만든 손만두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38선을 넘어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서라도 북한에 가서 개성 손만두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실생활에서는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처럼 다윗의 명령에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다윗을 하나님처럼 순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용사들은 형제의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충성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떠온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되면서 왕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어떠한 명령에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노예나 종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중앙 집권적인 구조 속에서 신하들은 자기의 형제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 중앙 집권적인 피라미드의 체제 속에서 힘을 가진 자는 형제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피라미드 체제 속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무서운 죄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베들레헴의 물을 간절히 탐했던 이 다윗은 자기가 취할 수 없는 밧세바를 간절히 탐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자기가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닌 이 밧세바에 대한 욕망을 다윗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로부터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은 다윗은 이번에는 명령합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탐하고 싶은 밧세바를 데려오라. 이 명령 앞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한 명이 없습니다. 모두 다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신하를 보내고 또 보내서 마침내 다윗의 이 욕망은, 이 갈증은 신하들의 무분별한 맹종에 의하여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화가 깨지게 되고 전쟁이, 죽음이, 미움이,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물을 먹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 탐욕을 무분별하게 순종했던 신하들이, 그 신하들의 충성심이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조의 약점,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갈 수 있고 그대로 이 중앙 집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대한 갈구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이든 가장 밑에 있던 어떤 백성이든 모두 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보다 힘센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을 통한 평화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신하들은, 백성들은 자기가 형제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나보다 힘센 자의 어떤 명령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충성을 계속 받게 되면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려고 있는 이 백성들이 내 종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형제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형제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왕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평화가 깨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살게 될 때 이 왕정 체제가 그나마 유지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리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대리인임을 깨닫게 될 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힘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지만 자기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과 같은 똑같은 동등한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종이 아니고 형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백성들은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알게 될 때 이 중앙 집권적인 왕의 체제가 유지되면서도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진 자 앞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으로 보기에 나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이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분별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같은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이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으로 동등하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 앞에 덜덜 떨며 살아갑니다. 마치 종처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과 동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찌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동등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겼을지라도 내 그늘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종처럼 내 마음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될 때
우리는 힘을 남용하지도 않고 우리는 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평등하게 사랑 가운데 용서 가운데 서로의 섬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